네,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과 더불어서 흔히 3대 기독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천사숭배, 또 금욕주의, 또 반도덕주의 등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에 온전히 힘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좋은 친구, 또 마음씨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행함도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지요. 여기서 우리는 13절에 그 옮기셨으니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메테스테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테스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면요, 한 나라의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메테스테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고요.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는 것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키셨다는 거예요.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와 또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미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이주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 정죄와 억압의 그 흑암에 있었던 오늘 우리를 건져서 거룩과 자유와 사랑이 있는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딱한 조형물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본질보다는 조금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현과 표상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실체 또는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보다 못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요 현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존재로 규명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죠.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가 또 그의 증거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15절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긴 문장처럼 보이지만 만물이 무엇인가를 열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게 되어지면 간단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또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천사 숭배를 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 숭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이 잘못되어진 사고가 어떤 일을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고 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또 그 자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청지기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창조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에 따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지요. 지금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에 감사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교회답게 행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서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는 복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강구 하옵기는 교회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